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눈뜨고 태어난 것 감사하십시다. 바디메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보통 가정에 신생아가 태어나면 다들 기뻐하죠. 주변에서도 축하 일색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탄생의 기쁨이지만 바디메오의 출생은 얼른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스스로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 아픕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나던 어느 날 바디메오가 예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출생 때부터 안고 살아왔던 온갖 눌림이며 매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어찌할 수 없이 죄악에 매여서 소망 없이 살던 인류의 죄악의 짐을 예수께서 단번에 풀어주셨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할렐루야. 바디메오가 살던 도시는 여리고입니다. 아주 비옥한 곳입니다. 사시사철 푸르르고 열매는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풍족한 도시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바디메오는 거지였습니다. 앞을 보질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제 아무리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잔치를 벌여도 어느 한쪽 구석에는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죠. 바디메오는 그런 주인공이었습니다. 당시에 소경이 할 수 있는 일은 구걸 외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무 소망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자기 앞으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란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는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디메오가 부르짖은 것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겠지요.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을 겁니다. 바디메오야 나사렛 출신의 목수 예수란 양반이 있는데 그분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들었다. 각색 병든 자를 치유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고. 어쩌면 이사야 35장 5절에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아닐까. 그가 오시면 눈먼 자 보게 하고 닫힌 귀를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 나는 네가 그 예수를 만나면 참 좋겠다. 네가 그 예수 앞에 나아가면 좋겠다. 네가 그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렇게 누군가 들려준 것입니다.
이러한 소개를 받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겁니다. A, 뜬 소문이야. 세상에 그런 일이 상관없어, 관심 없어.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겠냐. 이런 반응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런 분이 계시냐. 그러면 내가 그분 만나야지. 내가 그 축복 받아야지. 그분이 어디 계실까? 그런데 이를 어찌나 나는 앞을 볼 수 없으니 내가 그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기도 어렵고, 그러니 하나님, 이 예수 내가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왕이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 곳을 다니실 때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에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이 간섭하시고, 그분이 이왕이면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적극적이고 승부근성이 발동된 이런 믿음, 이런 태도가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준 전도자는 바디메오의 인생을 바꾸는 구원의 통로가 됐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세상 살리는 아름답고도 복된 그런 발걸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누군가를 살려내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거절하지요. 외면하고 우리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바디메오처럼 누군가는 들어서 구원 얻을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살리는 지식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도 있고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으면 살고, 들어서 복을 받고, 들어서 치유가 일어나고, 들어서 일어나게 되고, 들어서 용기를 얻게 되는 살려내는 지식이 있는 겁니다. 그 지식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깨달아야 되죠. 바울도 이거 깨닫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고급 정보와도 바꿀 수 없는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사고 싶은 지식이 됐습니다. 이 지식 깨달아야 되고요. 예수 배워야 됩니다. 배울 뿐 아니라 이 지식에 푹 젖어서 잠겨서 날마다 이 지식에서 풍성해지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세세에 그에게 있을지어다. 장애물은 넘으십시오. 바디메오가 애타게 부르짖는데 주변 사람들이 조용해라 나무랐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은혜 좀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 걸림들이 생깁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지금으로 충분하다. 안 하면 어때? 안 해도 괜찮아. 또 아무리 그래봐야 너하고 상관 있겠냐? 그리고 믿으려면 고상하게 믿어라. 그렇게 극성 부릴 거 뭐 있냐? 교회 다녀도 깊이 빠지지는 말아라. 이런 식입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조용할 수 있습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조용할 수 있습니까? 조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말입니다. 바디메오 속에 수십 년간 쌓이고 축적되어 왔던 그 한이 어떤 것인지, 그 정도의 아픔,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이해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정말 뭐가 필요한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 도대체
사람 속을 들여다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함으로 그런 절규를 공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해입니까? 주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 기도하면 그 기도 소리 성가시다. 찬양을 틀어놓으면 찬양을 끄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시끄럽다 그러고 하나님이 귀가 멀었냐 이렇게 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게 바디메오의 절박함을 외면하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바디메오의 절규를 거지의 추잡한 행동으로 치부할 뿐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공감, 소통 아닙니까? 이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누군가의 길목을 가로막은 적은 없는지요? 예, 없겠죠. 없겠죠. 우리는 도와주고 길목을 터주고 전해주고 수고해줘서 그 누군가의 영혼으로 하여금 광명을 얻게 하는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바디메오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복음이 그의 마음의 간절함으로 자리 잡은 덕입니다. 생명 있는 신앙이요. 살아있는 믿음은 박해 밑에서 더더욱 운동력을 내는 법입니다. 때로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옆에서 뭐라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하면 안 됩니다. 심지 있게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지지받을 선택들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질렀어요. 대중의 압박을 이겨내는 담대함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리들 틈바구니에서 솟아오르는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수록 장성해지는 믿음이죠. 회방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 믿음 손해보면 안 되지. 내 믿음 손해보면 안 되지. 내 믿음 손해보면 안 되지. 분별력 있는 믿음입니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줄어드는 신앙 되지 마십시오. 방해가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불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재산 줄어드는 사람보다 믿음이 줄어드는 사람입니다. 다 잃어도 믿음 잃어버리지 마세요. 믿음을 잃으면 다 잃는 거거든요. 그러나 믿음 있으면 다 이기는 겁니다. 고난도 이기고 실패도 이기고 시험거리도 다 이깁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52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성경 본문을 잘 주의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내 사랑이 너를 살린 거지. 하나님 아들로서의 내 능력이 너를 치유한 거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맞습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긍휼 아니면 바디메오가 새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초점을 바디메오에게 둡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시선 뺏기지 마십시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조용해라 라고 하는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가려운 데를 이렇게 긁어주는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존재 앞에만 반응하는 겁니다. 훈련으로 될 겁니다.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실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세요.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예수님의 귀에는 바디메오의 기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사람들은 다 귀찮다고 말하고 시끄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요, 믿으면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49절에 예수님이 머물러 섰습니다. 바디메오의 기도에 사로잡히듯 멈춰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길이요. 여기서 머물러 섰다 하는 이 단어가 강세형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영혼이요, 정말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나 불쌍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자기 연민에 불쌍하다, 내 신세 내 꼬라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불쌍한 중에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발길을 멈춰서게 했지요.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5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요, 앞은 보지 못했지만 시시한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나 한 켤레 주세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따뜻한 외투라도 하나 좀 주십시오. 이런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하되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솔로몬에게 1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였습니다. 너 뭐가 필요하냐?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저는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도 시시한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귀영화 다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시시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너 참 사람이 됐다, 생각이 있구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하도록 부귀와 영화와 권세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시시한 것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은요,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와 그 얼굴과 그 능력을 구하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거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주고 싶어 하시는 값어치 있는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민족의 독립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늘의 능력이었습니다. 시시한 것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성령 받아서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시한 것 오늘부터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주님에게 집중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습니다. 믿는 자마다 사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발길을 붙잡는 사람은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그리고 시간이 아주 많으세요. 그 능력과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쓰실까? 예수님은 하늘 창고에 잔뜩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 보따리를 풀어주실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발길을 붙들었던 장본인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발길을 멈춰서게 했습니다.
하늘의 선물 보따리를 풀어지게 하는 사람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 진리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있지만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디메오가 아주 잘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처지를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 정도 신세가 돼서도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난 정말 주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된다.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읽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엔 정말 불쌍해요. 근데 불쌍한 줄조차 모르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불쌍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다녀. 그러나 구원의 복음으로 감격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이유 뭡니까? 자기가 구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화하다 보면 참 안타깝고요. 아쉬워요. 정말 아쉬워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잘 알죠. 뚫어지게 잘 압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받아야 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새로워져야 되고, 내가 끊을 것이 많고, 내가 치료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내가 문제가 있다. 이걸 잘 모르는 거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이야기 잘 알지요? 끔찍한 수용소였습니다. 가까스로 생존한 사람 중에 예이엘 디무르라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끝나고 1961년에 나치 잔당들의 전범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학살자인 아이히만이 불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예이엘 디무르가 출석하게 됐습니다. 판사가 디무르에게 앞에 서 있는 저 아이히만을 잘 살펴라. 저 사람이 그 학살자 맞냐? 그 디무르가 그 학살자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 사람이 맞는가? 그 사람 눈동자를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다가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왜일까요?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뭔가 고통을 당한 그 충격으로, 그걸 트라우마라고 합니까? 그것 때문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이었습니다. 보통은 그 정도 선에서 머무르겠는데, 그런데 이 디무르는 그 아이히만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평범한 듯 보이는 사람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 나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그 속에 악마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눈빛에서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나도 얼마든지 저 사람처럼 될 수 있겠다. 이것이 그에게 큰 충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은혜 아니면, 성령님 아니면,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괴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미움도 증오도 복수도 온갖 어둠의 것들이 나를 점령해서 우리 인생을 참혹하게 만들어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다. 주님 아니면 이런 내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오늘 예수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기회를 잃지 마십시오. 바디메오는 결정적인 기회를 잘 포착했습니다.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에 그냥 주저없이 외쳤죠. 도와달라고.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오라고 부르시니까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었습니다. 즉시 응답, 전심으로 순종,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작심의 태도입니다. 겉옷을 버렸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온갖 것들로 포장되어 있는 내 속의 진실을 이걸 다 밝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닌 나로 여러 가지로 포장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겉옷 외투라는 것, 망토라는 것은 온갖 것들을 다 이렇게 감추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새벽 예배 때 대충 해가지고 망토 하나 이렇게 걸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매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갈망했던 여러분의 소원을 이룰 결정적인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바디메오를 부르듯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무엇이 이 만남을 방해할까요? 나는 소경인데 내가 뭐 어떻게, 내가 무슨 방법이 있어? 피해의식, 패배의식, 이거 벗어야 됩니다. 여전히 의심입니까? 아니면 핑계 변명입니까? 어떤 이유를 들여다대도 예수 믿고 내가 사는 것보다 중요하진 않잖아요. 아니면 주변의 시선입니까? 예수님의 초청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입니다. 그분은 공평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여부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믿음 여하에 따라서 그 공평함이 불공평으로 바뀝니다. 기회 있을 때 하라고 그럴 때 하지 않고 나중에 불평을 하고, 이것은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오늘이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주저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마음 다해서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멈춰 서실 수 있도록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